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계급장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다녔으니까 부르는 호칭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왜 주셨느냐? 충성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참된 충성이 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양주동시 국어사전에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충성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봉사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처녀가 시집을 갈 때에 한 보따리 해가지고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는데 한 보따리 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이제 시댁을 사랑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도 주고 몸도 줘야지, 물질만 해갔는데 마음도 안 주고 몸도 안 주면 혐오양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은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 있다는 사람이 가정을 소홀히 하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정말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돼야지. 참된 애국자가 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어요. 백성들에게 인기나 끌기 위해서가 아니고 미래에 있는 정치라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충성 봉사하지 아니하면 일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손님은 될지 모르지만은 일꾼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직분 맡아서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 나라 히브리 문학에 보면 아름다운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님에게 외동딸 공주가 있었는데 시름시름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의원이 와서 진단을 해보더니만은 묘한 약이 없고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밖에 없는 외동 공주가 병들어 죽어가니까 강구를 내렸는데, 우리 공주를 살리만 주면 우리 사위를 삼겠다고, 그리고 이 나라를 그 사람에게 물려주겠다고. 그런데 어느 곳에 사명자가 있었는데 아주 신통한 것들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큰형에게는 뭘 갖고 있는가 하니 만원경이 있는데, 이 만원경은 그냥 시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만원경을 갖고 있어요. 만원경으로 보니까 공주가 병들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주를 살려주자고 제안을 하지요. 둘째 형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니 양탄자가 있는데, 이 양탄자를 쌀면 손살같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묘한 양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탄자를 타고는 병들어 있는 공주 방에까지 착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막내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니 묘한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떤 병이 들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줬더니 공주가 그 사과를 먹고는 힘이 소생되고 건강해져 가지고 회복이 된 겁니다. 임금님이 너무 기뻐서 좋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다음에 왕이 될 대왕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맏형은 대왕은 내 것이다. 내 만원경이 없었으면 공주가 병들어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느냐. 둘째는 내 것이다. 아무리 만원경으로 봤을지라도 양탄자가 없었으면 오다가 다 공주가 죽었을 텐데 대왕은 내 거다. 셋째는 내 하나밖에 없는 사과를 줬기 때문에 대왕은 내 것이다. 그런데 잔치하는 날 대왕이 발표를 하는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누구에게 그 대왕 자리를 주느냐? 맏형의 만원경도 그대로 있습니다. 둘째의 양탄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셋째의 사과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줘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누가 대왕이 되느냐?
누가 공주의 남편이 되느냐? 셋째, 사과를 준 막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되 정말 껍데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옆에 충성하는 것이 참된 충성자 일꾼의 모습인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충성 봉사는 내 정성, 내 몸,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바치면서 충성하는 참된 충성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군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지금 충성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고 전쟁 시에는 생명을 내려걸고 싸우는 자가 군인이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은 인사도 충성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참된 충성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아야 참된 충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아야. 자,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한번 손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 믿음의 신자는 될 수 있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신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일해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일꾼이라는 헬라어의 히페레테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일하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지 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참된 일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책임을 다한다는 뜻이 있는데, 자기에 맡은 책임을 다하는 일꾼, 이게 충성이에요. 대충 일하는 것은 참 충성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직분자, 그것이 참된 충성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로님들의 일을,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구역장, 기관장,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 상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일꾼은 있는데 똑같은 일꾼이 아니고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일꾼이 나오는데, 첫째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자기 집의 일꾼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먼 타국에 갔는데, 다시 말하면 이 먼 타국은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여기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여기에 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오늘 교회 직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배를 남겼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춥든지 덥든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로 남겼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직분 맡겼든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셔야 됩니다. 대충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할 때에 돈이 필요하니까 미국 사람 집에 가서 잔디도 깎고 일을 해주면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 같은 사람 한 사람 추천해 달라고, 당신 같은 사람 한 사람 추천해 달라고.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성실껏 일을 잘해 주었는지 주인의 마음에 들었고 주인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도록 일을 했다면, 교회를 정말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아야지 방역군이 됐다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일꾼은 악하고 게으른 일꾼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 맡아가지고 악한 종, 게으른 종 되면 안 됩니다. 악한 종은 근본이 악했고 게을러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갖고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듣고 쫓겨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성만찬에서는 예수님한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판판이 엉뚱한 소리하고 방해꾼이 되잖아요. 마리아가 항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을 때도 팔아서 구제하지. 그거는 핑계고, 구제는 핑계고, 자기가 도둑질해 먹으려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악하게 일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지요. 나중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목매어서 자살하고 지옥 배승이 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평하기를 어떻게 평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차라리 교회 직분 안 맡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우리는 그런 일꾼, 악한 일꾼 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세뇌교회는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상급받아야 돼요. 한 달란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억이나 됩니다. 그 6억을 땅에 묻어뒀다 그대로 가져왔을 때에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악한 종은 주인의 뜻을 몰랐어요. 장사하라고 남기라고 줬는데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그냥 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무익한 종이 나오는데 있으나 마나한 종, 유익을 주지 못하는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엘리야 시대도 엘리야와 오바다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엘리야와 오바다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꾼이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일꾼들이죠. 나봇의 포도밭이 탐나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바알 아사라를 섬기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세벨이고 아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아합 같은 일꾼 되면 안 되고 이세벨 같은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럼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우왕좌왕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구경하고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무익한 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익한 종 되지 말고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말고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여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임을 알아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맡은 자라는 말이 오이코노모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는 청직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맡은 자가 청지기인데 청지기 중에도 우리는 착한 청지기가 되어야지 악한 청지기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청지기 되어야 되지 악한 청지기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의 청지기냐? 첫째는 직분 맡은 청직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잘했나 못했나, 남겼나 못했나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직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데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청직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뭐냐?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우리는 시간을 갖다가 지켜야 되고 시간을 아껴야 되고 시간을 유용하고 가볍게 써야 되지. 맨날 놀러 다니고 잠이나 자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유용하고 가볍게 써야 되는데 누구에게든지 하루 하나님이 24시간 똑같이 줬습니다. 24시간 1440분을 똑같이 줬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한 종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종도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다른 데 있으면 시간 잘 쓰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시간을 유용하고 가볍게 쓸 수 있는,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데 쓸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유용하고 가볍게 써야 됩니다. 헛송세월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시간을 주 위에 아끼세. 정말 유용하고 가볍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수요일까지 2022년도에 교회 봉사자 지원서를 받습니다. 억지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원에서 지원서를 내면 직분을 임하게 될 텐데 다음에 하지 하다가 아차차하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충성하라고 지원서 내라고 감동시킬 때에 미루지 말고 지원서 내고 직분 맡아서 봉사하다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좀 내지 아니하면 충성 봉사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생명의 정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생명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 불러가면 생명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가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의 정직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조상이 되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배가 된다, 선배의 삶을 살았다면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인생은 소꿉장난에 불과해요. 소꿉장난 하다가 엄마가 부르면 다 그 소꿉장난 끝이고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에 와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직장생활 사업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하는 인생인데 생명의 정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다가 간다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의 삶은 복음을 전하고 멋지게 주의 일하다가 마지막에 순교에 제물된 사람이 바울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다운 상급은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한 자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커요. 여러분, 일사가고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하면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킬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의 정직임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인감이 그렇게 큰 부자였지만 죽은 다음에 지옥에 뭘 갖고 갔나요? 돈 한 푼 못 갖고 가고 재산 하나 못 갖고 가고 지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는 부자를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벌 때도 정당하게 바르게 벌어야 되고 쓸 때도 유용하고 가볍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선한 청직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요한 웨슬리의 경쟁안을 보면 요한 웨슬리는 많이 벌자, 많이 저축하자, 유용하고 가볍게 쓰자. 우리 세례 성도들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하고 가볍게 써야 됩니다. 이병철 씨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뭡니까? 공수래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병철 씨가 삼성의 회장입니다. 큰 재벌가입니다. 그분도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갔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왔습니다. 팬티 한 장 입고 온 것도 없고 돈 1,000원도 쥐고 온 것도 없습니다. 갈 때에 다 나무 코도 맞추고 수의 한 번 입겠지만은 수의 안 입어도 갈 때 상관없습니다. 나무 코도 안 맞춰도 갑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의 청직이냐? 직분 맡은 청직이, 시간의 청직이, 생명의 청직이, 물질의 청직임을 알고 선한 청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악한 청직이 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충성해야 참된 충성된 일꾼입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직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가 신실하다, 지키다, 힘을 다하여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려면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참 충성이 돼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사람 눈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충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로 다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말뿐이지 일꾼 아니에요. 일꾼은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그것이 참된 일꾼이죠. 고린도 교회도 말꾼이 많아가지고 한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오늘 이 본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방역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 능력 있게 일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비판에 좌우되지 말고 일해야 참된 충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그 비판에 좌우되다 보면 주의 일 못해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거, 우리가 일하다가 잘했다 못했다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의 판단은요, 잘해도 못했다 할 수 있고 못해도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신경 쓰면 우리가 주의 일 못합니다.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두둔합니다. 자기 잘한 것은 조그만한 것도 이만큼 했다 그러고, 못한 것은 이만한 것을 좀 약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잘했다 하면 잘한 거고 못했다 하면 그건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에 너무 좌우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있는 힘 다해서 일해야 참된 충성입니다. 대충이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 다해서. 자,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힘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죽도록 충성이지요. 고려 말엽에 충신 정몽주 씨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진 보다가 그림을 그린 거죠. 그때는 사진기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림을 그린데, 이 정몽주 시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항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으리. 여기에 이 님은 그 당시 임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님은 누구냐? 우리의 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있는 힘 다해서 충성을 해야 참된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일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사업도 잘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이 없으면 주님에 와서 칭찬 못 듣잖아요. 물론 가정을 위해서 일한 것도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도 하나님이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놓은 것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 뭐냐? 결론을 짓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자신이 그도의 일꾼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 아니라 교회에서 꼭 필요한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어야 되고, 자신이 그도의 청직임을 알아야 되는데 직분 맡은 청직이, 시간 맡은 청직이, 생명의 청직이, 또한 물질의 청직입니다. 유용하고 가볍게 써야 됩니다. 그럼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충성하고 비판에 좌우되지 말고 있는 힘 다해서 충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